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불자라고 그러죠. 부디스트라고 그러죠. 부디스트. 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힌두라고 합니다. 힌두라고 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이 이름이 생겼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됐는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기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의 복음으로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 모든 족속이 믿는 복음으로 나가기 원하셨죠. 근데 성령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교회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은 100마일로 변화의 속도를 잡고 가는데 교회는 한 10마일쯤으로 따라오는 그런 형편이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놀라운 환상으로 그 안에 있던 인종적, 민족적 편견,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고 또 이방인과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열려진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성령님과 속도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님께 열린 교회, 완전히 열방을 향해서 열린 교회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큰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죠. 여기 19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7장에서 스데반의 박해로 스데반의 순교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죠.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베니게까지 가요. 베니게는 어디냐면 우리 세계사에서 페니키아 들어봤죠?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금 어디냐면 레바논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어디로 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전쟁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긴장이 지금 되게 고조되고 있는데 이 헤즈볼라 지역이 베니게입니다. 헤즈볼라 지역.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는 헤즈볼라 지역, 이 레바논 지역이 바로 베니게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그 밖의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 키프로스까지 가서 지중해 섬 키프로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까지 와서 유대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작년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터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지진의 중심 도시가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 이 안타키아가 안디옥입니다. 안티오쿠스, 안타키아 같은 도시입니다. 그때 그 지진으로 이 안타키아가 완전히 폐허가 됐죠.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리아, 지금은 터키죠. 터키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당시의 인구가 50만이었대요. 2000년 전에 도시가 50만이라는 건 엄청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거의 1000만 넘는 도시죠. 뭐 서울이나 LA나 뉴욕 같은 아주 대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탈리아 로마고요. 당시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아주 메가시티죠. 아주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기록에 의하면은요,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그 당시에 1세기에도 중국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살 정도로 그렇게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50만 인구 중에 7만 명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대요. 그 도시의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예요.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로 피난민들이 온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자 피난민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피난민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의 중심교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저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에 무장해제했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에 무장해제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공산 정권을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 충영교회 같은 교회죠. 이 교회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선교의 중심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까지는 19절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민족적 편견을 떨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선민이야,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런 지독한 편협한 민족주의, 고리타분한 의식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한 일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건이 있었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으로 한 일이고요, 온 교회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있는 일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종교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을 깨고 교회 한계를 뛰어넘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 더 땅끝까지 나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기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름 모를 몇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름 모를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위에 주님의 손이 더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도가 와서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름 모를 몇 사람이 일을 해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하는 일에 부흥을 원하신다면 손을 높이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나의 일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소식이 5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식이.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났는지 궁금하니까 바나바를 파송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신 역사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께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이렇게 운영 안 해. 너희도 이렇게 교회 운영해서는 안 돼. 뭘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때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꼰대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문화를 보면서, 새로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권면하고 양육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급기야는 바나바 혼자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사울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위로를 잘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목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 찾아가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고향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는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인격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그런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독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실은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습니다. 저 사람 이중 스파이 아니야? 얼마 전까지 우리를 핍박했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나타나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심받는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해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번에는 저 고향 다소에서 11년째 무명의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 안디옥에서 바소까지 한 175km 됩니다. 큰 산맥을 넘어야 가는 곳이죠.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물 넘고 바다 넘고 산 넘고 가서 직접 스카우트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저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목회를 분담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주로 목양하고 신방하고 행정하고 이런 꼼꼼한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조화가 잘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목회했는데 더 점점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이런 성품들, 이런 자세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배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혼자서 5걸음 가기보다는요, 함께 2걸음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퍼레이션만 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코오퍼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막 성과 내고 일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함께 일하는, 함께 일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자, 더 놀라운 일이 생기죠. 마지막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양육돼요. 잘 양육되니까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뚜렷하게 다르게 사는구나,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해서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 뜻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뜻이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크리스찬이 되고 한자어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일종의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이들이 처음 한 일이 뭐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요즘으로 하면 전 세계가 불경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이들은 유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호금을 보낼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작정을 하고 헌금을 모으죠. 그리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디옥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게 됐죠.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린 사람들이에요. 인종적 편견이 없고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고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아집과 고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끌려가는 참 자유인입니다. 또한 이들은 시대를 뛰어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웃에게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만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사람이고요, 배타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이 첫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자, 2022년에 국민일보에서 10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 종교의 이미지와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했더니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 요거 가장 많이 나왔어요.
천주교회는 했더니 희생적, 헌신적, 도덕적, 진정성이 있는. 불교회는 했더니 포용적, 상생적, 보수적, 친근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신교회는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타적,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배타적, 그리고 이기적, 이런 단어들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개신교가 25.3%, 개신교 25.3%, 그리고 천주교가 65.4%, 불교가 60.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뜨겁게 좋아하는 긍정적 감정을 100%로 보고요, 아주 차갑게 싫어하는 감정을 0%로 보고요, 50%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감정을 50%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점 만점을 했을 때 한국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23점의 점수를 세상 사람들이 주었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65점을 주고 불교는 66점을 주었다는 거죠. 작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질문했더니 신뢰한다는 사람이 21% 나왔고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74%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는 참 우리들이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통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1세기 크리스찬들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타적, 개방적, 이런 의미를 떠올렸는데 21세기 한국 크리스찬들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배타적, 그리고 이기적,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어떤 꽉 막힌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처럼 인식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단 사이비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한국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단 교회하고 기존 기성교회, 정통교회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면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깎인 건 사실입니다. 또 한국 매스컴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서 유난히 좀 비판적이에요. 문화를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없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남 탓하지 말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했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의 안디옥의 크리스찬,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그 시대 이미지가 잡혔는데 왜 21세기 우리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미지가 잡혔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우리는 바꿔내야 돼요. 이거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전도가 되지 않죠. 선교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자꾸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교회들이 대형 초대형 교회들이 세습하고 그러니까 희생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잖아요. 목사님들, 장로들이 임기를 늘린다느니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희생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삶의 현장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이런 이미지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좀 무겁게 우리는 이 지적과 이 대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그 안디옥 교회,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민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국의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 땅에서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이민교회가 크리스찬 이름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서울에서 망가진 한국교회 이름이 토론토에서 다시 새롭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민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 이름이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문화와 새로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이민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티아노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사니까 붙여준 훈장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시 회복해가는 우리 본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은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이게 원래 영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흑인 영가예요. 흑인 영가예요. 우리 흑인들이 정말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I want to be a Christian, 나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런 동일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같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흐려진 이 시대 속에서 I want to be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 이름이 다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회복되고,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